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민수기 28장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은 오순절,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영적인 의미는 같고 성도의 사명도 같은 이름들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맥추감사절이라는 이름을 써왔습니다. 맥추절에 감사라는 말을 붙인 맥추감사절은 다분히 맥추절의 의미를 봄 농사의 감사, 또 반년 동안의 생활의 감사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맥추절을 비롯한 유월절,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수장절과 같은 성경의 절기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땅의 일들에 감사라고 만들어 주신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제정해 주신 유월절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주실 때 제정해 주신 맥추절과 수장절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들과 함께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예언한 그런 일들이 이 절기의 뜻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기간을 주십니다. 길게는 100세를 넘게 주시기도 하고 짧게는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지는 단 하루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 사는 날수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처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곧 성도는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하루는 내가 오늘 하루 당연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을 행하고 무슨 일을 마무리하도록 주신 날일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 있죠. 나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벌리기도 해야 되지만 정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떠남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떠남은 슬픈 이별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떠남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보면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마감하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떠남이 슬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슬픈 떠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움직일 힘, 곧 정력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깨닫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풀 한 폭이 모래 한 줌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된 것을 주셨다면 아직 걸어다닐 힘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여러분의 영생을 준비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도구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모든 절기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신약시대 오늘날 살고 있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연 절기, 맥주절 하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의 맥추절은 77절과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양한 것은 이 절기의 의미를 따라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행할 일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일을 농사에 빗대어 붙인 이름입니다. 아멘. 맥주라는 말은 보리가 익어서 거둘만한 때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보리 농사를 지어 수확하였으니 감사라는 뜻도 아니고 한 해의 반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날마다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이지 농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종자를 뿌려 열매를 거두듯이 세상이라는 밭에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려 사람을 거둔 것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희생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는 뜻이고 더욱 분명한 영적 의미가 드러나도록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첫 열매와 같은 성도가 세워졌으니 성도들을 통해서 짐승을 죽이듯이 사단을 멸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악한 영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사단을 심판하고 건져낸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끝나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워졌으니 짐승을 죽이듯이 세상 임금 사단을 멸하고 억압된 자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구약의 예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유월절 전날 해질 무렵에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날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 12시가 되어야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은 오후 6시가 되면 날짜가 바뀝니다. 우리하고 틀립니다. 날짜가 바뀌어 유월절 밤이 되자 양을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낮에 죽인 양을 밤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모든 지역에서는 왕의 장자로부터 왕의 큰아들, 저 종의 큰아들까지 짐승의 첫 새끼 모든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누가 죽었다고요? 사단의 상징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무교절 첫날 첫째 날입니다. 그날에 처음으로 거둔 첫 이삭 한 단을 흔들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인 유월절을 지나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요, 오순절이요, 칠칠절인 것입니다. 바로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맥주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새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셔서 성도들이 새 일을 행하도록 보혜사로 임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일이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새 일을 행하도록 도우시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성경에 나타난 내 명령들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내 명령을 행할 것이다. 만일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성도가 뭔가 해야 될 일, 성도라는 것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일이 있다고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대신에 너희가 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계명을 지킨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명에 나오는 일을 행하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결국 세상 풍파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치 않는 사람은 결국 무너져 내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맥주절을 맥주 감사절로 바꾼 것은 그게 그것 같지만 맥주절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느냐 끝으로 보느냐 하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맥주절로 바르게 깨닫게 되면 오순절에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님과 함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맥주절을 감사절로 의미를 바꿔버리면 지난 반년 동안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시교회는 우리는 농사 안 지니까 맥주절 안 지켜도 되겠네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데 지난 반년 동안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직장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평소에 늘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의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마무리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늘의 일이 땅의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들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하여 나가라고 명령하자 사람 안에서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며 쫓겨나갔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야고보 이런 사람들로 이어지는 순교자들이 막 나왔습니다. 능력받은 사도와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바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을 기점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맥추절에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농사로 비유한 이름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교절 첫날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날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인 이삭 한 단을 흔들었습니다. 이날은 맥추절로부터 50일 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로 비유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면 먼저 곡식 한 단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무교절 첫날 이삭 한 단을 흔든 일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씨앗으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신 것처럼 아멘. 처음으로 씨앗이 된 열매인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요, 칠칠절이요, 오순절인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열매로 거두어져 또 씨앗으로 심겨진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씨앗이 예수님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또 씨앗이 되어 예수님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일이 나에게까지 왔고 이런 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씨앗이 되어주지 않으면 나로 인해 살아야 할 사람은 나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다 씨앗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생을 위해 자신의 정력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남김없이 소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맥주절의 핵심은 내가 씨앗으로 심겨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쭉정이가 되고 말 것이냐 하는 중대한 기점에 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처절하게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씨앗이 될 알곡이 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입으로 예수님은 영접했을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아서 쭉정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영생을 가진 생명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으셔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생명 씨앗이 된 성도가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내 죄가 저절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회개하는 그 사람의 죄만 용서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열쇠입니다. 아멘.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고, 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든 길에서 울며 후회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죠?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짠 내 인생 시간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살아오면 더 살고, 하나님이 오라오면 가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에 거두어진 열매들, 곧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범 답안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부요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내가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겠냐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그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짜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사는 것이 진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바벨탑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죽이면서 살리는 것이고 부활은 살리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제 맥주절에 세워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죄의 아비인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해 주어서 회개하고 죄와 사단을 단절하고 거절하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27절에 숫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번제는 짐승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 안에서도 이 불로 태워질 사단을 보아야 하고 불로 태워 죽이는 강력한
복수심으로 죄와 사단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맥주절 오순절에 거두어진 열매입니다. 아멘. 버려질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기 때문에 다시 심겨질 씨앗입니다. 아멘. 내가 다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탐욕과 음란으로 미혹된 세상에 좌우의 날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던져서 죄와 사단은 심판하고 사람은 살려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